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세우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제자로, 다른 말로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14, 15절에 나오는데요. 14,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째 이유이죠. 함께 하시기 위한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로 번역하는데요.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동행이 그 목적이란 거죠. 또한 여기서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곁에 두시고 동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데요. 이는 구원이라는 전제가 붙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롭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구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굽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출애굽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을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습니다. 출애굽이 1차적인 구원의 행위였다면 이 계약은요, 그 구원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곁으로 부르신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떠나갔던 당신의 자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서의 맨 앞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곁으로 돌아가는 일이고요. 그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분과의 동행이 되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그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둘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믿지 않는 이웃을 전도해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아야 좋은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도,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무척 바라시지만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곧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저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피부가 하얗거나 검거나 아니면 우리처럼 황인종이더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부자라도 가난하더라도 남자라도 여자라도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크고 또 간절하신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도 품고 전도에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전도를 우리가 아는 그 전도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좀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를 전하는 일은 단지 그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르치시고 향하신 것들, 곧 예수님의 목적에 관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곧 정의와 공평과 평등이 있는 그 세상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단지 예수라는 이름을 알리는 것에만 있지 않다. 예수께서 하고자 하셨던, 예수께서 하신 바로 그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알리고 또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일에 있다.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셋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귀신을 내쫓는다 하면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뭐 귀신, 마귀, 그래서 축귀의 능력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성서에 나오는 귀신이나 마귀를 바라보면 좀 곤란하다.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서에서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이나 마귀의 존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러 이제 귀신 들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들어있던 그 귀신,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넣어서 바다에 몰살시키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에서 귀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뭐 실제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상징적인 귀신으로 보는 게 맞겠죠. 여기서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인데, 군대란 말이 헬라어로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이는 로마 군대의 군단을 가리킵니다. 한 5천에서 6천 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불러요. 근데 귀신의 이름이 바로 그 레기온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기온, 군대 귀신은 뭡니까? 로마 군대를 뜻하는 거죠. 정확히는 로마 군단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 때문에 무덤 사이에 삽니다. 그리고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사는 거예요. 이는 마치 로마 군대에 의해 억압당하고 빼앗기고 고통받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라는 그 큰 힘은 어느 사람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고, 로마에 의해 빼앗기며 고통받던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늘 그렇게 고통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것은 온전하지 못해서 늘 무덤 사이에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장면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부정한 돼지를 키우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부정한 일이고 불의한 일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지만, 어쩌면 로마라는 큰 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 힘 앞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한 것만은 아닐 거다. 돼지를 로마 군대에 공급함으로 얻는 이익, 그 수익이 그 주된 이유였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통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군대 귀신, 곧 로마 군대를 상징적으로 부정한 동물 돼지떼와 함께 몰살시키시는 거예요. 쫓아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쫓아주신 그 군대 귀신은요, 영화에 나오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고통받게 하는 세상의 불의한 권세였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였고 모세의 시대에는 애굽이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로마와 같은 또 애굽과 같은 그것이 바로 돼지떼와 함께 몰살되어야 할 불의한 악한 군대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귀신을 내쫓는 그 축기에 관한 능력에 관한 거로 보면 좀 곤란하다. 바로 이 일에 관한 걸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바로 군대 귀신, 곧 로마 군대와 같은 억압하고 착취하는 힘과 세력,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 그것들과 싸우고 그들을 몰아내라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악하고 불의한 세상과 그 세력과 맞서고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들의 편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 일, 귀신을 내쫓는 일, 다른 말로 악하고 불의한 세력이나 사람들과 맞서고 싸우라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라고,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누가 귀신인지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 로마 군대처럼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인지, 누가 억압당하고 빼앗기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을 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단지 내가 어디 사니까 지역적으로 어디 편이 돼야지,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정말 빼앗는 자인지, 고통을 주는 자인지, 누가 고통을 받는 사람인지, 누가 억압하는 사람인지, 누가 그 억압에 억눌리는 사람인지, 우리가 그걸 똑바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 거짓 뉴스나 그런 거에 현혹되고, 또 교회도 실제로 잘못된 그런 설교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과 정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고 하나님 일을 회방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 팩트를 체크할 줄 알아야 한다. 사실관계를 잘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일, 거기에 몰입하게 된다. 신천지 때문에 집 나가는 엄마들이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 분들이 얼마나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구원받으니까. 정말 선한 의도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사실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거꾸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팩트를 체크하면서 진실을 제대로 보기 원하고, 또한 내 자리가 어디인지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억압하는 자들, 고통을 주는 자들에 서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편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 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서 이야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던져진 이야기 제가 자주 꺼내는데,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불 속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을 구약에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세 친구와 함께 불 속에 계셨지 그 불 밖에 계셨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불 밖에서 그 불 속에 사람들을 떠다니는, 그들 편에 있으려고 안달나 있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던 거예요? 바로 그 불 속에 그들과 함께 그 고통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편이 되어야 했을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서 있던 자리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 있던 그 자리, 부와 권력과 풍요와 안락의 자리, 그 자리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이러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진 그런 능력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게 하시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으로 가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시고 어디를 향해 가셨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세상의 권세자들과 부자들에게 억압당하고 빼앗기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보셨고 그 자리로 향하셨어요. 세상에서 힘이 없어서 가난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바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압당하고 빼앗기며 아파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들과 함께 울며 그 고통을 나누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예수님이 그 불 안에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며 옛다 힘내라 그러면서 멀리에서 도움을 던져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돕는 일을 하는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약한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향할 줄 알아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리에 우리의 두 발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되고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곁에 있는 일이 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세요. 그 일은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바꾸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압제자의 편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야 하는 거고요. 그 반대편에서 그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적지 않은 교회에서 오히려 그 압제자들의 편이 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면서 참 우울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정말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교회가 변한다라는 것은 곧 나라는 개인이 변한 그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잊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와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